본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만한 자가 아니요 남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꾸짖는 그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자가 아닌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또한 그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돕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중요한 품성, 그러한 성품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정죄하려는 마음을 해결하고 이제는 남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 부모님의 자식이잖아요. 죄 아래에 있으니까 죄의 자식,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그 죄의 권세 아래 종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더 나은 죄인도 덜 나쁜 죄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도 아닌 말이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고. 그러한 꼴이 우리 인생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애초에 없는데, 그러나 인생들은 그렇지 않죠. 오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정죄하며 돌로 치려 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사건에 얽혀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어쩌면 같이 돌로 치려 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요, 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곳은 정적이 흐릅니다. 그 정적이 흐르는 동안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내가 죄가 없나? 아니, 나 죄가 있는데. 내가 저 여인을 나는 돌로 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라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는 거예요. 정죄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옳은 말 하면요, 옳은 말 한다고 도리어 핀잔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정답을 말하고 뻔한 말 말하면은 도리어 뭐예요? 핀잔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본질을 짚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를 놓고 해요? 그래, 양심을
너희 한번 생각해봐.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살아야 돼. 한번 율법적으로, 한번 너희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봐 라고 토의를 붙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모든 모인 자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양심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 그 여인을 살리실 때 그 모인 자들도 또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그 자들도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처음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로 그 여인마저 죽인다면 여러분, 그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큰 죄를, 지금껏 가지고 있던 숨겨진 죄와 자신만 하는 죄와, 그렇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 속에 살았으면 나도 죄인일 거라는 그러한 일말의 양심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이제 그 양심 가운데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요, 이 여인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실 모인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십자가의 기준 앞에서 인간의 의는 하잘 것 없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자기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역 초기에 교회 안에는 신실하신 분도 있고 또 보면은 대충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열정적으로 보니까 아니 저분들은 왜 저렇게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살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에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한순간 자기 양심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니? 너는 잘하고 있어?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자신이 그만했구나.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은 왜 못할까라고 질책하고 흉을 보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그들을 살피고 훈련시키고 나아가서 옳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해야 될 나의 사역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삶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는 자리에 많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십자가는요, 정죄를 멈추고 자비를 흘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정죄의 화살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셨다고요. 자, 의롭게 했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 법적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정죄받지 않는 자, 동시에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정죄하는 것 대신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우시고 또한 앞으로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걸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 너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죄하면 무너지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일본의 도자기가 깨지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킨치키라는 그래서 깨진 것을 잘 붙이고 금박으로 잘 입혀가지고 더 나은 예술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금이 간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흠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여주시고 금박으로 입히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붙일 수 없어요. 주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용서와 자비를 받은 자로서 이후에는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끼치고 나누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도 남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잡지 않고 숨긴다가 아니에요. 그냥 덮어.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 바로 잡다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이런 뜻이에요.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춰줘라. 왜요? 그 상태로는 살 수 없잖아요. 아파서 고통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춰서 붙게 해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요, 무엇하는 거예요? 계속 부러뜨리는 거예요. 계속 부러뜨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언제 붙여줘요? 언제 바로잡아요?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말합니다. 너도 너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즘에 우리는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앉아있는 국회의원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불쌍해. 근데 가끔 보면은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그걸 적용하면은 아이고 참 안 됐겠다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내가 흉보고 내가 정죄하는 그 죄가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또한 사람을 세울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섞이셨지만 단 한 번도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칭했던 자들을 정죄하며 단죄하며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 욕먹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욕먹었어요. 어떻게 욕먹었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왜요? 그들은 율법의 의만 나타내려고 하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는 거부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나 태신자들에게 보여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낌없이 그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는 이 이름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 때문에 못 나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품어줄 수 없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태신자와 전도 대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가서 왜 이렇게 살아? 예수 안 믿으니까 이러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절대. 당신 못 살고 당신 병 걸리고 자녀들 문제 있고 다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그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똑같은 말이라도 예수 믿고 이 문제 해결받자. 어려운 일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음을 믿자.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죄가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창자가 뒤틀 정도로 이렇게 아파하는 것, 함께.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그냥 아파하는 건 아니라 나도 창자가 뒤틀 정도의 아파하는 그러한 아픔에 동감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할 때 전에 한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회사가 이제 큰 회사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직장인들은 담타가 있어. 담타. 담배 담타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 끼면요 따당해.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원도 하고 또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가까이서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머리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머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담배 냄새예요. 제가 담배를 피는 건 아닌데 내가 그 담배 피는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교회 다니니까 순결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마음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담배 냄새 내가 좋아하지 않고 별로 그런 것을 하기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담배 필 때 옆에 가서 같이 대화한다. 그러니 제 머리에 담배 냄새가 쪄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묵자 근주자적.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뭐 옛날 분들 다 아시는데, 예. 목을 같이 하면 검어지고, 그 다음에 인주에 그것을 가까이 하면 빨개지는 거. 라고 하면서 세상의 관점은요,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상종하라고 하세요. 예수님. 상종해라. 그들에게 나아가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나에게 오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죄인된 나에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능한 여인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 모인 돌들과 같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긍휼을 베푸셨구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자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그때 양심의 가책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 없는 자처럼 행동하며 남을 정죄하는 것을 이제 떠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보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